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 시절이죠.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처음 국어 시간에 들어가면 뭘 배웠죠? 제일 처음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여러분 벌써 기억도 잘 안 나는 그 오래전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일 처음에 선생님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그걸 칠판에 쓰시고 우리 그걸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린이집에서 그걸 배우고요. 초등학교에서는 기억, 니은, 디귿을 배우지 않아요.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 타파. 그걸 배우지 않아요. 왜 배우질 않는가 하면 이미 집에서 가정에서 다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 건너뛴단 말이에요. 그 영어를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저 영어 언제 처음 배웠는가 하면 중학교 들어가서 처음 그 영어 시간에 첫 시간에 알파벳 배운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왜 영어 쓰는 공책 있잖아요. 뭐 5줄인가 3줄 이렇게 해서 대문자 쓰고 옆에 소문자 쓰고. 처음 우리 중학교 들어가서 처음 알파벳을 배웠는데 우리 자녀들은 우리 큰애 작은애는 벌써 영어를 하고 있어요. 뭐 우리 애들이 빨라서 한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우리가 지금 그 학교에 들어갔을 때 전제하는 게 뭐라 그랬죠? 이미 가정에서 다 배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철자 그리고 알파벳을 배우지 않고 바로 맞춤법이나 어떤 다음 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붙어 앉아서 가르쳐주고 뭐 학습해줄 수 있는 부모님은 상관이 없는데 요즘은 맞벌이 부부도 많고 할머니들이 저희 조카만 해도 이제 저희 어머니가 돌봐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학습이 특별히 이제 코로나 기간에 줌을 통한 수업이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만약에 학교에 처음 들어갔는데 집에서 기본 가장 기초를 배우고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재미가 없고 지루하겠죠. 여러분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 보면은 새 가족들이 오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새 가족들은 거의 수평 이동이 많고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새 가족의 경우도 보면은 새 가족 교재를 이렇게 보면 거의 오늘 우리가 다루는 회개라는 주제에 대해서 많이 다루지를 않아요. 대다수의 새 가족 교재들을 보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뤄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상태가 죄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다루지 회개는 죄라는 부분을 다루면서 잠깐 뭐 2번 항목 요 정도로 스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뭐 새가족뿐만 아니라 교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가장 기초적인 걸 그냥 건너뛸 때가 있어요. 다 그냥 알겠거니 의례껏 그렇게 생각하고 가장 기초적인 걸 다루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나는 건데 여러분 우리 학교 수업에서 배우는 이 기초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지런히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기초를 배우고 시작하지 않으면 따라가는데 좀 애를 먹게 되고 좀 지루하고 좀 재미가 없다라는 그 정도의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지만 신앙의 가장 기초, 특별히 이 회개라는 부분은 단순히 우리의 신앙이 재미없고 지루한 정도가 아니라 구원과 영생에 있어서 큰 어떤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진짜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우리가 회개라는 주제를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는 오늘날 우리에게 왜 회개가 필요한가? 그리고 회개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이번 주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진정한 회개라는 게 뭘까? 이 주제를 회개라는 주제로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왜 회개라는 주제가 필요한가? 왜 우리가 다시금 이 회개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까?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회개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에
첫 관문이다. 아멘. 회개가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회개를 오늘 정말 다시금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첫 관문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 사역을 하시잖아요. 말씀도 선포하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말씀 사역과 관련지어서 볼 때에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뭘까요? 오늘 우리 주제 회개하라. 네, 맞아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네.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는 언제인가 하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혔던 때 그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뭐라고 선포를 하셨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말씀은 뭔가 하면 많이 좀 강조해서 선포하셨던 말씀은 나를 따르라. 제자들을 만나서 부르실 때도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뭐 하라는 거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주는 가장 큰 어떤 증거와 같은 그런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뭐라고 신명기에 기록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텐데 너희는 그 말을 따를지니라. 그렇게 신명기에 모세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모세가 예언적인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하면 어떤 인물을 떠올렸는가 하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 아니면 다윗 왕과 같은 인물, 우리를 이방 나라의 어떤 압제로부터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던 모세나 아니면 다윗 왕과 같은 인물을 떠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모세나 다윗 같은 사람이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잖아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많은 장정만 5만이 넘는 그 사람들을 먹였다는 것이 5천. 예. 예? 예. 죄송해요. 제가 5만이를 했어.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저도 틀릴 때가 있어요. 5천이나 되는 장정만 5천이에요.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은 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먹인 그 기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오병이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바뀌어요. 오병이어 사건 전에는 예수님이 대중사역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대중사역에 초점을 맞추셨다면 오병이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는 제자 사역에 집중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십자가에 달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게 뭔가 하면 자신의 정체성, 자기가 누구이며 그리고 자기가 어떠한 일들을 당할 것인지 십자가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온갖 고초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제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 십자가에 대해서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따르라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예수님의 두 번째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렇다면 예수님의 세 번째 메시지는 뭘까요, 여러분? 가서 전하라.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쭉 보면은 특별히 이제 말씀 사역을 놓고 보면은 변천사를 볼 수가 있잖아요. 뭘 강조하셨는지 시기마다 강조하신 내용이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회개하라, 두 번째는 나를 따르라, 세 번째는 가서 전하라. 그런데 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셨던 말씀이 뭔가 하면 회개에 대한 내용이에요. 회개에 대한 내용들. 그만큼 이 회개라는 주제가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회개해야지 비로소 아버지 집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사역을 좀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이끌기 위한 사역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천국 잔치에 초대해 주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아버지 집.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집으로 이게 표현이 됐는데 그럼 구약에서는 뭘로 표현이 됐을까요, 여러분? 성막. 성막. 신약에서는 아버지 집으로의 초대라면 구약에서는 뭔가 하면 성막. 우리가 성막은 어떤 장소인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소. 근데 성막에도 여러분 단계가 있잖아요.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처음에 지나야 될까요? 성막 문을 들어가고 성막들에 들어가서는 뭘 해야 되죠? 씻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우리가 지성소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제사가 필수인가 하면 속죄제사,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린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또한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뭐가 있다고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 첫 단계가 뭐라고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기초가 제대로 안 놓였다고 답답하고 지루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학교 수업처럼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예요. 신앙의 가장 기초 중의 기초가 바로 이 죄를 사하는 회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 고향이 제천인데요. 제천이 뭘로 유명한가 하면 철도로 유명해요. 옛날에 이제 강원도 탄광촌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생산된 이런 석탄들을 제천을 통해서 제천이 철도 교통의 어떻게 보면 거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어릴 때 외갓집 가면은 기차를 많이 탔는데 여러분 철길을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 철길들이 이렇게 나 있단 말이에요. 호남선, 경부선, 영남선 가는 한 선으로 가다가 쫙 갈라져요. 그러면 그 기점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 레버 같은 게 있어요. 쭉 위에서 오다가 내가 가령 경부선으로 타려고 한다. 그러면 스위치를 딱 돌리면 이 기차가 경부선으로 가기도 있고 호남선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 또 레버를 또 한 단계 당기면 기차가 호남선으로 오던 길이 딱 연결이 돼요. 영남선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 또 딱 움직이면 그게 또 그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길로 가던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이르는 길, 생명의 길로 방향을 전환케 하는 게 바로 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없으면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어거스틴이나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경우를 봐도 회심의 사건 가운데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회개예요. 회개.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도 몰랐어요. 처음에 제가 예수님을 만날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학교 겨울 수련회 처음 가가지고 진짜 저를 돌아보는 거죠. 내가 진짜 이제껏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모태신앙이라고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나?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내가 그분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근데 다른 청년들을 보니까 막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 막 통성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의문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 그러니까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나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나?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됐는데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가 하면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목사님의 기도 한 구절이 내 귓가를 딱 스치고 지나가면서 내 기도에 집중하느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만나게 해달라는 그 한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남의 기도를 들을 여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연히 그 한 구절이 진짜 내 귓가를 총알처럼 핑 스치고 지나가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회개를 시키셨던 거죠.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내 인생을 처음에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가장 저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글들을 보면 회심의 사건을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바로 이 회개 사건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를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2주에 걸쳐서 회개라는 부분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정말 튼튼한 신앙의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회개에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때 당연히 구원받죠. 그거 외에도 또 유익이 있는데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 영혼의 독소를 제거한다. 아멘. 네. 진정한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아버지 집에 이르는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이끌 뿐만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어떤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가 하면 우리 영혼의 독소를 제거해 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어디에 존재하고 있죠?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 지금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하고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거나 아니면 교회의 선한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흘러들어와서 교회를 변질시키거나 아니면 교회의 선한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라고요? 서로 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즘 신앙의 모습들,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 세상의 가치관들이 너무 많이 교회 안으로 흘러들어와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 안 나가면 굉장히 찝찝하잖아요. 교회 안 나가면 뭔가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고 마음이 참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너무나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자연스러운 거.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있어? 뭐하러 힘들게 교회 가서 헌신하고 봉사해. 그냥 집에 편히 앉아서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는데. 마치 집에서 홈쇼핑 하듯이 채널 돌려가면서 좋은 목사님들 말씀, 몇 시에는 어디 목사님, 오후에는 어디 목사님 골라가면서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교회 본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본질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이 서로 지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유기체로서 성장해가는, 때로는 교회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울 때도 있어요. 저 왼수 같은 김집사, 저 꼴 보기 싫은 이권사. 여러분 아니에요.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성장을 해가요. 서로 부딪히고 다투고 이러면서도 깎여가면서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가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마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소비 중심의 어떤 문화처럼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씀들, 유튜브에 올렸을 때 조회수 많이 나올 그런 말씀들을 전하고 성도들도 그런 말씀을 찾다 보니까 무거운 주제,
듣기 싫은 불편한 이런 회개라는 주제는 다루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가족 교제를 보세요. 죄에 대한 건 잠깐 다루지만 회개에 대해서 많이 다루진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말씀을 들을 때 은혜, 사랑, 위로, 소망 이런 주제를 좋아하지 회개라는 주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많이 다루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영적으로 불균형을 초래하는 거예요. 영적인 비만이 되는 거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으니까 머리만 커져가거나 아니면 내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만 듣다 보니까 영적으로 비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돼요? 다이어트 하잖아요. 살이 조금만 붙어도 육체에 살이 조금만 붙어도 우리 다이어트 들어가잖아요. 많은 다이어트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 또 디톡스. 디톡스는 뭐죠? 독소를 빼냄으로 말미암아 노폐물을 배출시켜서 다이어트하는 게 디톡스 다이어트란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뭔가 하면 우리 영혼의 디톡스 다이어트예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살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뜻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그 말씀 앞에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숨은 죄악, 우리 안에 숨은 어떤 욕망, 우리 안에 숨은 정욕들을 하나님 뜻 아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세상 정욕과 세상 어떤 이기심을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 자신들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 역할을 회개가 한단 말이에요. 회개는 그래서 우리 영혼에 독소를 제거해주는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부흥사를 자세히 한번 보면 부흥사마다 일어났던 게 있어요. 뭘까요? 우리 평양대붕에도 뭐가 일어났었죠? 제일 처음 회개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회개예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영혼의 독소들을 빼내고 새 마음과 새 영을 갖게 해서요. 그래서 부흥의 시대마다 일어났던 게 회개운동과 예배의 회복이 그래서 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 에즈베리에서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시발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세계와 열방 가운데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반드시 일으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 부흥을 사모하면서 우리 자신은 우리 교회를 좀 점검하면서 회개라는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영혼의 독소를 빼내는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성장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아버지의 집으로 이끄는 첫 관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독소를 빼내주고 세 번째로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영혼에 기쁨과 감격을 가져다 준다. 아멘. 네.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영혼의 독소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감격을 가져다 줘요. 옛날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회개라는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음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철로 역정을 쓰신 분 누구죠? 존 버년. 이름은 들어봤잖아요. 철로 역정은 내가 읽어보지 않았어도 존 버년이라는 철로 역정이라는 책과 존 버년이라는 사람의 그 이름은 들어봤단 말이에요. 이 존 버년이라는 분이 회개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을 했는가 하면 무려 18개월 동안을 이 회개라는 문제를 가지고 식음을 전폐해 가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8개월. 18년 동안 하면 욕하는 것 같지만 18개월 동안을 여러분 엄청나게 긴 시간이잖아요. 1년 6개월인데 1년 6개월을 매일같이 이 회개라는 문제를 가지고 앉으나 서나 본인의 어떤 그 영혼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서 끙끙 앓는 거예요. 얼마나 18개월 동안 이 회개라는 문제로 인해서 고심을 했던지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한 번은 들판 위를 날아가는 기러기를 보면서 그렇게 막 탄식을 하는 거예요.
저 들판에 기러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 기러기들은 적어도 회개로 인해서 고민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만큼 얼마나 고민을 했으면 날아가는 기러기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야. 기러기들이 참 부럽다. 쟤들은 적어도 나처럼 이런 회개로 인해서 고민은 안 할 텐데. 그만큼 고민을 했고, 또 책에 보면 또 어떤 날은 지옥의 열린 문턱까지 끌려가 지독한 유황 냄새를 맡은 꿈을 꾼 적도 있다고 그렇게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회개에 내가 이 사람이 신경을 썼는가 하면 꿈을 꾸는데 자기가 지옥의 문턱, 그 지옥의 유황, 그 팔팔 끓는 그 유황 불못에 그 유황의 냄새를 맡을 정도로 회개를 그만큼 신경을 썼던 거예요. 18개월 동안을.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앉으나 서나 고민만 하며 지냈다고 그렇게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어떤 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넘치는 은혜라는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 제목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그 18개월 동안을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민을 한 끝에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은혜, 넘치는 은혜, 그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아버지 집에 이르는 길, 아버지와의 그 만남을 가장 감동적으로 그린 이야기가 있죠. 누구의 이야기죠? 탕자의 이야기.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요. 내가 받을 유산을 좀 미리 땡겨서 달라 그러고는 자기가 가고 싶은 것, 자기가 누리고 싶은 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연락하며 지내다가 이제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주엽 열매로 배를 채울 정도로 비참한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자 이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먹을 게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보죠? 아버지 집을 보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적어도 품꾼들도 따뜻하게 자고 그래도 배부르게 먹고 사는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들이라고는 내가 미안해서 그렇게는 내가 이야기는 못하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서 그냥 나를 좀 받아달라고 내가 염치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야겠다 하고는 터벅터벅 돌아가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죠? 아들이 떠난 이후로 늘 마을 밖으로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내 아들이 돌아오지는 않을까. 매일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 멀리서 아들이 힘없이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아들임을 알아보고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목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눈물로 잘했다. 이 새끼 언제 잘했다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버지의 그 사랑,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사랑. 여러분 그 탕자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내가 뭐 대우를 받으려고 간 게 아니라 그냥 품꾼 하나만으로도 받아주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텐데 아버지가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에게 와서는 너무 사랑스럽게 안아주고 용서해 주시고 잘 왔다고. 그때의 이 탕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사랑, 아버지 사랑으로 인한 감사와 용서의 기쁨과 용납해 주심의 그 감격이 이 탕자에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용납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이렇게 받고 있구나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하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준다는 거.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반짝반짝 빛나게 돼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로 우리의 신앙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가운데 있는 그 토지와 같이 촉촉해져서 어떤 말씀의 씨앗들이 떨어져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그 은혜의 심령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아버지 집에 우리가 비로소 갈 수 있는 첫 시작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세워줘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번 주간 그리고 다음 주간 특별히 이제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허물 많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